매년 5월이 되면요, 영화인의 축제인 칸 영화제가 열립니다. 예전에는 깐느 영화제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요. 프랑스의 휴양지인 칸에서 열려서 이렇게 불려진 이름이 됩니다.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힐 만큼 대단한 영화인들의 축제입니다.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예술성, 대중성, 견주는 전 세계인들의 영화인들의 축제이고, 영화인들 뿐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는 어떠한 신작의 영화가 우리에게 나왔는가, 또한 우리가 기대할 작품들은 무엇이 있는가, 다 모두가 그곳에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출품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출품을 하였지만 그 상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대중성, 예술성, 많은 것에 높은 점수를 인정받았던 우리나라의 작품이 있었기도 하였습니다. 자, 대상 그랑프리 작품에 주어지는 상이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이라 부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 대상에게, 그랑프리에게 주어집니다. 종려나무는, 가지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는 이 승리를 자축할 때, 또한 환호성을 지를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중에 영화, 그랑프리, 대상에게 주는 이 상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황금으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의 승리는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유래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 위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였습니다.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가 승리하였도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병사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를 자축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 왕이시여라고 왕을 경배하는 모습으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흔들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고, 그 중심에 이 땅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의 주인공으로, 왕으로 서 계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그 걸음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승리를 노래하며 앞에서 뒤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그 걸음에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걸음에 많은 것들을 담아내고 계시죠. 그 걸음을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승리를 과연 원하고 있었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승리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향하시는 예루살렘, 승리의 영광이 그 자리에, 그 걸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겸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겸손의 영광의 승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은 그것을 담고 그 승리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이죠. 자,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명절 아닙니까? 출애굽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에 감사 고백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기 시작하였죠. 무리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올해는 예루살렘으로 온대. 나사렛 예수가 이번 명절 때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는가? 그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바로 지금 이곳으로 향하고 있다네.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금세 예루살렘 안에는 시끌벅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약속이나 한 듯 승리를 선포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다 하나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저 멀리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곳을 향하는 모습을 보이자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높은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당신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로소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승리의 함성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걸음을 예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승리입니다. 왕의 귀환입니다. 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서 이제까지 있었던 로마의 압제, 억압, 슬픔, 탄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하였다, 더 이상 패배의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왕이로소이다, 왕의 귀환을 노래하면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담내로 손을 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며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왕의 모습, 백성들이 바라는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위엄을 보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서 끌고 온 조그만 나귀를 타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승리의 함성, 그 속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이신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 어떻게 문을 여는가 한번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자, 그렇죠? 왕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바라는 승리가 이것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이것이더냐? 예수님은 겸손의 나귀를 타시고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에서 승리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내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요, 입술로는 왕의 귀한 구원을 노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예수님의 곁을 모두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뜰에 잡혀갔고요, 로마 법정에 서게 되었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외친 승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소리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승리가 여기 있나이다. 왕이여 들어오소서. 이렇게 소리쳤던 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다 여겨지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은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그들이 외친 그대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진정한 승리를 만끽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소장만 하고
눈으로 보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곳에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내게 맡겨진 십자가의 의미를 나도 압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만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지요. 십자가는 희생하는 십자가가 진정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면, 십자가를 참아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실패와 패배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희생하면 승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닮은 겸손한 희생을 삶을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승리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 승리입니다. 자신을 낮추어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마음이 승리의 마음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가시면류관 쓰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승리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한 모습으로 승리의 삶, 그 한 주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외치고 응원할 때 VRCTORY, 빅토리를 많이 외치죠. 자, 빅토리를 외치며 손가락으로 V를 이렇게 합니다. 다들 이거 하면 승리, 우리는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죠. 언제부턴가 다 이렇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어요. 이렇게 V를 하니까 모양이 좀 달라졌는데 다들 옛날 사진에 보면 무엇에 이기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삶은 승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이 승리, 빅토리의 어원은 우리가 아는 이 백년 전쟁 알죠?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군 병사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나도 포로로 잡혔고 다른 병사도 포로로 잡혔는데 눈으로 알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왔구나 아는데 저 멀리서 서로를 향해서 나는 멀쩡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들어 보이는 것으로 나는 건재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살아있습니다 라는 것을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V가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윈스턴 처칠이 연합군이 승리할 때, 거의 승리가 거의 눈앞에 다가왔을 때 제스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승리가 다가왔다. 그때 그 병사들이 했던 것처럼 V를 많은 병사들 앞에 보이면서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이 윈스턴 처칠이 했던 모든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였다, 우리가 승리하였다 외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손으로 이렇게 서로 인사하며 나누며 우리의 승리를 자축했겠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요, 빅토리, 승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도 승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도 승리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하면 잘 알다시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시험 정도만, 이 유혹 정도만 이겨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자,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승리하는 모습을 어떠한 모습인가? 물질의 욕망을 먼저 이겨내야 됩니다. 물질의 욕망,
세상을 살면서 인간의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물질의 욕망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사탄과 마귀와 악한 세계를 이기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까 이제 허기가 질 법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예수님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이 돌이 많이 보이지 않느냐? 이걸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능력으로 다 떡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고픔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며 사는 삶입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속삭임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어느 순간 내 귓전에 가까이 와서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 주의 사자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받아주지 않겠는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말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마음이 찾아오면 나 스스로 나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절대 그런 시험이 우리의 삶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떨쳐버리는 것이, 과감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 선포하는 것이 예수 승리의 삶을 사는 비결이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마귀가 예수님을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온 천하 열방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단 한 번만 내게 절하여 보라. 내게 경배하여 보라. 사탄아 썩 물러가라. 오직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노라.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세상의 악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손잡지 말아야 합니다. 내 손에 다 들어온 것 같고 내 손에 쥐어진 것 같아도 그것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승리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로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권속들, 승리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영원한 생명. 오늘 사람들 손에 들려진 이 종려나무 가지는 꺾이지 않는 가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곱게 잘 자란 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깊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많이 공급받았고 많은 물을 공급받아서 싱싱하고 생명력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와 은총과 어떠한 복이라도 우리 속에 강인한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선포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 종려나무에 얽혀있는 스토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발견이 되면 가까운 곳에
샘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종려나무가 저기 보이면은 샘이 있구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이르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종려나무가 무성한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걸음을 계속 하는데 스르 광야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어요. 사흘 길을 더 지나가는데 물이 떨어진 겁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가져온 물이 거의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 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물을 이제 마시기 시작을 했는데 물이 오염이 되었던지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샘은 있으나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너는 가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며 거기 가지를 들고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리하면 마실 물이 될 것이다. 그리하였죠. 그래서 마실 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고 그들의 불평이 잠깐 잠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은 또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걷지 않아 그들의 눈에 엄청난 물을 소장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그들 눈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았어야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어야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걸어갔어야죠. 그러면 엄청난 하나님이 예비된 동산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엘림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불평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림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나 있었다는 겁니다. 70그루의 나무가, 엄청난 종려나무 가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로 눈앞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말았죠. 풍성한 물과 풍성한 삼림의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안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많은 무리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 이스라엘의 승리, 예루살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가지를 흔들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꺾이지 않는 견고한 축복의 열매인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며 그들의 강한 의지,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를 노래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도다. 보라 그의 생명은 저것으로 끝이 났도다.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만 세상의 뒤안길로, 세계의 뒤안길로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 걸음을 걷는 쓸데없는 일을 너희가 외치고 있도다 라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진정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 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헛된 일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미 끝났다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일어나 성도가 일어나 승리를, 다시 부흥을 외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 절대 불평하지 마십시다. 풍성한 은혜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터전으로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노래, 승리의 찬송을 감사하시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셔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승리가 내 삶의 영원한 승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그 승리의 예수님이 승리가 바로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찬미의 제사를 예배자로 올려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